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7장 찬송하십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번열매 눈앞에 담대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거두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와 우환과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전염병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택함받은 백성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 것을 인하여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또 밀려드는 수많은 염려와 관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시며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넘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피로 값지 오세우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시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너와 세상은 강도 없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도록 입술에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0절로 26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비 뽑힌 사도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를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광스러운 사도로 택함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마귀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사도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가룟 유다는 자신을 3년 동안 양육하고 키워줬던 예수님을 은 30에 비관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마귀 말 들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을 쫓고 있는 것을 이 새벽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 그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단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1년, 2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꼬드기니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마귀 말에 서서히 마음이 열려져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최초로 죄를 안기는 통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말 들으면 결코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온 집안에 기름을 뿌리고 화재를 일으켜 집안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욱하는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욱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충동지라는 마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킨 것이 생명 지킨 것이며 마음 지킨 것이 영생을 지킨 것이며 마음을 지킨 것이 구원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윗대 아래지 않고 구워줄 줄라도 구인받지 않고 내 떡반죽 그릇과 내 자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행복하고 은혜롭고 순탄한 삶이 일정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사도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라는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같이 1장 20절 보십시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니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의 사도 베드로는 두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120명들 앞에서 말씀하지요.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다.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고 가룟 유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도의 직분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버렸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세우기를 위해 두 사람을 천거받습니다. 천거의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천거의 기준은 우리와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0명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바로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고 했던 것입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 사도는 관직이 아닙니다. 사도는 어떤 그 자리를 이용하여 권세 부린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한 사람을 보충하자라고 사도 베드로가 120명 문도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천거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둘째로 마띠아가 천거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분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세례받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두 사람이 천거가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로 세울 때 얼굴 잘생겼다, 가문이 좋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24절 보십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장로님 잘못 세우면 교회 절단납니다. 때로는 인기 투표하듯이 벌써 2년 3년 전부터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밥도 사주면서 나 좀 부탁한다고. 근데 그 안에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장로님 되기만 해봐라. 내가 이 교회를 자기우지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 그런 분 하나 세워놨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항상 손살에 치면서 겸손히 있어서라, 온유에 있어서라, 봉사에 있어서라, 늘 섬김에 있어서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분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한 번, 두 번, 2년, 3년 계속 이렇게 양보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직분을 받았을 때 충성되게 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바하고 마띠아 두 사람이 천거되는데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 내용을 볼까요?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의 일과 사도의 직분과 전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기 투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26절 갑시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제비 뽑은 사건이 몇 곳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하루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틀 한 바퀴 돌았습니다. 3일째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6일째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 침묵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양강의 나팔을 부 불자 이 성은 무너져라 외칠 때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이성은 너무너무 적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 아이성을 싸울 때는 군사 조금 보내고,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이 큰 열고성은 쉽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데 왜 아이성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까? 그때 주의 영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도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제비가 뽑힙니다. 아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바로 열고성을 정복할 때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하나 갖다가 내 장막 속에 파묻어 놨습니다. 가서 아간의 처소에 땅을 파보니까 신할산 외투와 장막이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어떤 것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는 이것쯤이야 하고 갔다가 나라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를 아골골장에 들어가서 쳐 죽이고 다시 아이성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이성에서도 대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비는 뽑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간이가 뽑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40일 내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 탄 사람들이 살려고 무거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요나는 모른 척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가 뽑혀버립니다.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나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니느웨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내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 광풍이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시면 이 광풍이 잔잔할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것은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바로 바사바하고 mattia하고 두 사람 이름을 넣었는데 뽑았는데 바로 mattia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뽑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세례 성령 충만함이 임할 조건이 세팅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요 죄의 회개가 세팅이 돼야 되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요 기도가 차야 되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요 성령이 임하심을 방해한 요소가 다 정리가 돼야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120명이 기도할 때 날짜가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순절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가 채워졌어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룟유다 대신 누군가 사도로 보충이 돼야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보충을 바로 mattia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보충을 하고 기다리자 드디어 오순절날 인류 최초로 바람같이 불같이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내 종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시오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능히 그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때로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까지 그 직분 버려버리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때로는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때로는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은 충성할 필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 감당한 것이 장차 해와 같은 상급으로, 달 같은 상급으로, 별의 별 같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이르러 천년왕국에 그 상받음의 보상이 일어나고 영원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상급을 누리게 될 날이 온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대통령을 해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지사를 해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헌한다고 합니다. 4년 중임 대통령 4년하고 2번까지 하시는 중임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재선하면 8년입니다. 미국처럼. 8년 이후에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도 때가 되면 다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천국 가면 8년이면 내려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20년이면 그 직분을 그 상급을 내려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상급은 영원토록 이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를 기억하며 고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정말로 그 직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덥다고 가버리고 춥다고 가버리고 싫다고 가버리고 그 직분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그 직분을 내어 팽개치지 마십시오. 팽개치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갖다가 그 사람이 복을 받았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직분 귀한 겁니다. 직분은 사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으로 또 권사의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세부적으로 교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속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수많은 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가룟 유다는 택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30년이 팔아버렸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천거되어 제비 뽑혀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니 알지 못한 분이 있거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출발합니다. 원수 막약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의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말씀을 주행하는 삶을 살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